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가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민족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지나칠 정도로 불의한 자는 가두시고 또 위정자의 자리에 못 앉게 하시고 그래도 좀 더 의로운 자, 착한 자를 선한 자를 위정자로 곳곳에 세우셔서 이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걸쳐서 악한 자들이 요직에 중요한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관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이렇게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국가의 모든 분야가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위기에 닥쳐서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민족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볼까요? 누가복음 9장. 우리 경미 씨요, 경미 씨.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거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가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 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무엇 것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손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군복만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아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하되 내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며 가면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 들이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살지 아니하고 알 수 없사나이다 하였으니 네, 우리 경미 씨는 평소에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예.
우리 미시언님은 천국 가시는데 우리 경미 씨 천국 못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읽을 텐데 경미 씨 말씀 집중해서 제가 또 시킬 수 있으니까 말씀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저 14절이요. 우리 미시언님, 이는 남자가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혀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는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되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무엇보다 배불렀더니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라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그러는 엘리야 그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이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다들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니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민기 읽어줘요. 민기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강면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몰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네, 우리 민규 어머니요.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십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보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심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지금 보면요 1절에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귀신을 제어한다는 건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지금 12사도의 주된 업무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대상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백성인데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12사도들이 그 담당한 지역이 유대 땅인데요. 그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이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귀신 들릴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한 위격이 예수님이라고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하나로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 목회자들도 신학자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12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그들이 있잖아요. 성부, 선자, 성령을 다시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가 정확히 이게 열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깊이 이렇게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바보가 아닌 이상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손에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잖아요. 이게 앞에 있는 이 모세오경이 그들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단어가 그 언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자가 엘로힘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한하다. 하나님이 복수야.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 교단에는 한 번 그 연한 구원인데 그렇지 않은 구절이 많아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유일신이라서 한 분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엘로힘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말씀 읽다가 조금 아리송하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이제 오늘 9장 1절에도 12사도들의 주된 사역 그 대상자가 하나님을 믿는, 쉽게 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삼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000년 전 유대 땅의 유대인들도 사실은 예수를 믿었었는데 삼위 가운데 한 위격체인 인격체인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의 유대인들도 사실은 예수를 믿은 건데 그들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슬픈 거죠. 자, 아무튼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축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현대 교회 내에도 귀신 들린 성도들을 축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믿으면 뭐 귀신 들릴 수도 없고 귀신의 유혹도 안 받는다니까 참 비극이죠. 자, 보겠습니다. 7절이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야, 이 예수가 누구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한마디로 먹을 걸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이 남자만 이렇게 센 거니까 남자만 여기다가 이제 2배만 곱해도 10,000명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 아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누구냐? 지금 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있잖아요. 아주 그냥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교단장, 단임 목회자, 부목사 또는 뭐 교회 실세 노릇하는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한편이죠. 또 한편으로 지금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성령을 짓밟고 성령의 인격성을 외면합니다. 역사는 자꾸 반복이 돼요. 역사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도 쓰고 유튜브에 영상도 많이 올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아니 유기성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을 들먹거려? 그럴 겁니다. 자, 과연 그럼 누가 잘못됐을까? 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래. 그러니까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날마다 죽으러 가라 이거예요. 죽으러 가라. 여러분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우리의 그 실존 가운데 가장 있잖아요. 우리의 실존 가운데 영혼 육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게 육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많은 목회자들이 한 번 구원이 원한 구원이라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을 죽일 이유가 없는 거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나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래요. 이 개신교입니다. 기독교라는 게 천주교랑 포함해서 이 천주교랑 개신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라 그러고 개신교는 우리 그 천주교를 제외한 단체가 개신교니까 개신교가 정확하죠. 우리 개신교의 그 있잖아요. 이 큰 주제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다 간다는데 주님은 우리 목숨을 내놓으래요. 그거를 잃어버리래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재림때를 말하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주님을 부인하는 거고요.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그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과 격리돼서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요. 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얼굴의 모양이죠.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네, 구약의 큰 대표적인 인물이죠.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따라올 자가 없죠. 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여기서 이제 이 31절에 그 영광 중에 앞에 빠진 게 있어요. 그들이 빠졌어요. 그들이 누가요?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죠.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죽음을 뜻하죠.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피곤해서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베드로는요 참 혈기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나서기를 좋아해요. 이 베드로는. 그래서 이제 더러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잘 나서기를 좋아하는데 오히려 있잖아요. 이 뒤로 빠져가지고 이 말을 뭐랄까요?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이 뒤로 빠져서 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숙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냥 자꾸 빼기만 하고 그 뒤에 있는 것보다는 좀 틀리더라도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자꾸 이렇게 실수하더라도 저한테 자꾸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자꾸 묻고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좋아요. 실수를 하더라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 다가가고 무덤에도 막 뛰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데 오히려 이제 이런 인물들이 은혜를 입어요. 예수님을 저주도 하지만 이상하게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12사도 가운데 이 대표 사도 중에 포함이 되죠. 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예수님을 뜻하죠. 너희는 저의 말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있잖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을 저를 잡아 제 아들을 잡아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일으켜서 거품을 힌다는 건 이게 간질 증세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드러날 때 한 역사가 뭐냐면 간질 증세요.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어그러진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되어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 이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쉽게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안 살아요. 그럼 있잖아요, 우리는 글로 나타난 있잖아요. 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 계시는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우리는 그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나타난 실존의 하나님, 실존의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저주가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저주가 내려오잖아요. 아주 소수만 돌아오지만, 그죠? 올 때 귀신이 꺾부러뜨리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죠.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 사도들도 있잖아요. 주님이 세운 사도들조차도 있잖아요. 누가 크니 작으니 따지고 있으니 뭐 현대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예수께서 그 마음이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보낸 자가 있고 누구죠? 성부죠. 보냄 받은 자가 있고 아들 예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러셨는데 이 같은 하나가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의 뜻인데 자 분명히 인격적으로 구별되시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뭐라고요?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개신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도 놔둬라.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교단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막 적대시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감히 이단이다 사이비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한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초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이 죽은 자들은 육신의 몸이 생명이 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 죽은 자들은
산 자랑 죽은 자가 있는데 이 죽은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있잖아요. 유가족들이고요. 유가족들. 죽은 자들, 자기의 죽은 자들은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그리고 있잖아요. 뒤에 있는 죽은 자는 육신의 생명에 다한 자를 말해요. 앞에 있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육신의 생명에 다해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다고 있잖아요. 그 뭐랄까요? 이 목회자가 미국에는 그 목사님들이 직업이 두 개래요. 하나는 목사, 하나는 뭐 있잖아요. 정규직을 다니든 알바를 하든 그 생업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목사직 외에 직업을 갖고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손의 쟁기를 그럼 잡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이 환경 속에서는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목회자들과 이 당시에 지금 주님께서 부른 자는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먹을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있잖아요. 이 당시에 그 주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입장과 지금 현대교회의 목회자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회자들이 뭐 아무 일도 하지 마라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산입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오늘도 말씀을 풀어 헤쳤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늘 더듬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